네,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얼굴 표정은 굉장히 엄숙하셔서 말로는 기쁘다고 대답하시는데 표정이 그렇게 엄숙하고 장엄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 넘쳐나는지,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돌아오는 계속 반복되는 성탄절의 기쁨인지, 아니면 그냥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는 그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서 기쁜 것 같은 것인지 잘 구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기쁜 것과 의무적으로 기쁜 것의 차이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지, 막 자연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나는 기뻐야 해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많이 기쁘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은 엄숙하시네요. 예.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대표적으로 빌립보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기쁨에 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포인트를 항상에 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쁘지 않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쁘지 않은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은 성도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분명 좋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이유를 찾고 기뻐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 관한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유익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위한 훈련 정도라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애초에 기뻐지기 위해 노력하면 기뻐질까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화장실 문을 살살 조심히 닫으려다 제 손톱이 꼈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 순간에. 전혀 기쁘지 않았죠. 물론 정말 세게 닫았다면 막 손톱이 빠질 정도로 다쳤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프고 끝났어요.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죠. 굉장히 지금 사소한 비유를 제가 들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그냥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고 기뻐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런 가르침일까요? 이것은 그냥 어떤 신앙의 훈련이나 철학적인 혹은 어떤 인격적 수양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주광림 주간, 대림절 주간에 계속 주제에 따라서 소망과 평화, 그리고 오늘 기쁨에 관해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소망과 평화가 그랬듯이 죄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죄 덕분에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죄로 가득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죄와 연관된 것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기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짧게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망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이어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상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소망과 평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바로 2절과 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힘이고 노래라고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대림절 촛불점화 때 말씀으로 화답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기쁘다, 그냥 기쁘게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수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의무로 너희도 이제 물을 길어야 해,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생명의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온 땅에 선포하고 만국이 이를 알게 하는 것. 이사야서 12장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익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기쁨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에도 증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라거나 성도가 가지는 중요한 것들, 말씀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가치에는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비교적 그렇게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이 정말 없는데 본인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비율보다 굉장히 높을 거예요.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그럴진데 사랑은 어떨까요? 사실 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야고보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어법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이 좋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일 거다. 너희는 뭘로 보일 거냐? 그 말씀이죠.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다 하는 사람들,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는 겁니다. 증명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또 믿음이나 사랑 그것들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들과는 조금 다르죠. 기쁨 그 자체가 열매가 되기도 하고 감정과 연관된 것이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 목회자분 가운데 압박 면접 스타일로 질문 던지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혹시 압박 면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사실 고 집사님은 평생 대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셨고, 우리 토마스 집사님은 언론인 생활을 하셔서 우리 주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두 분이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게 유행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후에 생겼을 것 같은데,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것들을 평소라면 무례해서 질문하지 않을 것들을 그렇게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물어본다고 해요.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주집사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저렇게 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집사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성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회자가 눈을 맞추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해볼까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눈을 딱 맞추고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그분이 겸손해서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분위기에서는 네라고 계속 대답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뭐 어떤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든지 어떤 은사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5번, 6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답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구원에 관한 확신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증표로 뭘 하나 딱 주신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본인이 받는 것이지만 그 증거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경희 집사님 기쁘십니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기쁘신 것 같네요.
지금 기쁘십니까? 지금은 기쁘시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눈을 맞추고 반복해서 기쁘시냐고 5번, 10번 물어볼까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물어봐도 그 기쁨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기쁜 건 기쁜 겁니다. 누가 막 계속 물어본다고 해서 막 기뻤다가 기분이 다운돼서 우울해지지는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는 가치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을 수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이 정말 확고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완벽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데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것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가득한데 사랑이 부족하고, 막 기쁨은 가득한데 믿음이 없고, 이런 일은 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믿음의 증거나 사랑의 증거나 이런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받은 기쁨의 증거는 어때요? 비교적 훨씬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을 비교적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기쁜지 안 기쁜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기쁜 것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치들로 인해서 기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들로 인해서 기쁜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기쁜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서 기쁜지, 내가 성공해서 기쁜지, 돈이 많아져서 기쁜지, 혹은 명예가 높아져서 기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기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알게 되고 믿어서 기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기쁜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서 기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오늘 굉장히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뻐하고 있나입니다. 의무적으로 성도의 의무로, 그래 성도면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지 싶어서 의무적으로 정해진 장수 페이지를 읽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순간이 내게 귀하고 기쁜지 말입니다. 시편 말씀이 수없이 많이 증거하죠. 특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이 정말로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죠. 그럼 말씀만이 그럴까요? 아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처럼,
혹은 내가 노래를 부를 때 기쁜 것처럼 찬양이 기쁘고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서 찬양을 듣는 것이 좋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가 그 찬양을 증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특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의 궁극적인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에 관해서도 기도에 관해서도 증거할 수 있지만 이 말씀과 찬양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기뻐하되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기쁩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기쁨이 다른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기쁜 겁니까? 아니면 교회와 함께하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좋은 겁니까? 내가 삶 가운데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그냥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 함께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기쁨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것처럼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전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이 말씀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이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또 아프리카에 선교 갈 때에도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최대의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미스터리예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고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언약도 맺으시고 따로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성취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기쁨이에요. 그냥 작년에도 있었던 성탄절이 금년에 또 돌아오고 내년에도 그냥 또 크리스마스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구원받으니까 기쁘다. 그렇게 제자리에 앉아서 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가 워낙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야고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라고 하셨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무거운 짐은 벗겨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대신 지워주셨죠.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스바냐서 말씀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겠다 확답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응답하면서 함께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기쁨에 동참하는 코안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